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주님의 은혜 안에 흠뻑 젖는 참으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쭉 기스의 족보를 길게 소개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강한, 힘이 센, 큰 용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집안이 좋고 입김이 센 그러한 유력한 사람, 힘이 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나오는데 그 사울이 바로 기스의 아들이었다. 근데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죠. 사울의 외모가 어떻다고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한 소년을 직역하면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이 사울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또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아주 눈에 띄게 멋진 그러한 젊은이라고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조건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이 바라던 왕의 모습을 갖춘 그 사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느냐, 이 청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모도 출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요. 아무튼 외모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기스가 이제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또 사울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아주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찾다가 결국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만 돌아가자, 자기 종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이처럼 초기에 참 작은 일에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이 도대체 뭐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 변질되었을까?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의 인생과 또 교회에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참 이렇게 성실하고 참 멋진 그러한 젊은 청년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께도 순종하고 또 아버지 생각도 하고 그렇게 성실했던 청년이었는데 왜 후반부에 가서 변질이 되었을까? 집안도 좋고 인성도 좋고 삶의 태도도 좋은데 도대체 뭐가 나빠서 이렇게 바뀌었는가? 왜 이렇게 미치광이가 되었을까? 마지막 때 갔을 때는요. 앞으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건강한 자아상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단편적인 예가 뭐죠? 다윗의 용사가 인기가 백성들에게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우리 다음 이 차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참 이렇게 훌륭하구나.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자리에 잘 세워주었으면 사울도 참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어린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마음의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 증오가 커지면서 결국은 살인까지 계획하는 그러한 사울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 때와 장로님 완장을 딱 찰 때 너무나 많이 바뀐 모습들을 그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이 참 중요하다. 건강한 자아상.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야 되겠다. 상대방이 칭찬받고 높여지는 것에 진정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내면의 건강함, 내면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아상이 건강해야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상대방의 좋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내가 기뻐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그 은사를 칭찬해 줄 줄 아는 내면의 건강함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내면의 상처도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급변하는 정치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과연 사울은 자신을 잘 지켜나갔는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제2인자의 자리에 앉을 만큼 높은 권력과 파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소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급변하고 정세가 막 혼돈한 가운데서도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뚝심 있게 신앙을 잘 지키고 외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매력이 되었고 카리스마로 느껴졌고 진정성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계속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초기에는 이렇게 사울에게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의 삶도 더 멋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되겠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과 7절을 보면 사울이 사완에게 돌아가자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사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나귀의 행방을 알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 사무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으려면 그게 선견자 혹은 지금은 이제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물을 드리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만날 때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예의가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 사울은 이 사완의 말을 굉장히 경청하죠.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제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잘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바른 태도와 겸손과 수용성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동시에 사람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사람은 무시하고 나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또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 부리려고만 하고 또 세상 자랑만 한다면 어찌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요,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올해 교회 표어가 환대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필요에 따라 주고받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성령이 맺어주는 그러한 교제이기 때문에 속 깊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의해서만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참 비참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성도 통하고 지식도 통하고 대화도 잘 통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교제일 뿐이죠. 영적인 교제가 참된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육의 교제도 필요하고 또 혼의 교제, 또 영적인 교제가
잘 어우러져서 가장 깊이 맺어지는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것, 본래적인 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사환은 드디어 소녀들의 안내를 받아서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마주침,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중간에 사울의 성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데 이러한 겸손과 진실한 마음이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품까지도 살피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잘 살피고 보이지 않는 친절과 배려와 겸손과 온유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면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내면에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계획을 더 뚜렷이 보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기에 사울이 참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참 바른 태도로 또 가족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처음과 마무리가 참 멋지게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만 화려하고 멋지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도,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면의 건강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게 하시고 복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태도와 겸손과 수용성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도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가 환대의 공동체인 것처럼 육의 교제만 있지 않게 하시고 육의 교제 또 혼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어우러져서 가장 깊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것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 튀르키예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오니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하루속히 우상을 그 땅에서 폐하시고 십자가로 돌아오는 회개와
자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